이만희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을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모습 보니까 아주 친근하네요. 특별히 오늘 예배하신 함께 하신 성도님들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충만히 임하시는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같이 찬송가 8차 하시는 찬양께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과 마리아를 지나시고 은혜와 은혜에게 은혜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사되기 사만에 죽는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셨습니다. 성령을 믿으며
김진애 장로님 교회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나의 간증이라고 저희들 지금 찬양했습니다. 저희들의 간증이 지금 무엇인지 이 아침에 예배를 나오면서 저희들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들 이 예배 나올 때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과 특히 저희들을 일주일 살아오면서 어떤 간증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인지 저희들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저 솔직히 저희들 너무나도 복잡하고 혼잡스럽고 갈팡질팡하는 그런 상황에 저희들 지금 놓여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옳지 않은지, 하나님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런 상황 속에서 저희들 지금 그런 마음으로 저희들 지금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 어쩌면 이거보다 더 어렵고 더 힘들 때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저희들을 건져주시고 저희들을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올 수 있도록 끌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 지금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이럴 때 어떤 대책을 세울지, 어디로 갈지, 그것보다 하나님 먼저 우주를 지으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먼저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 지혜와 어떻게 하면은 나 잘 살 수 있을까, 나 안전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보다 하나님 먼저 하나님을 우러보면서 특히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어르신들을 우리가 돌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왔습니다. 특히 이럴 때, 이 어려울 때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저희들 조용히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정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오늘 이 예배 어떤 분들, 어느 성도님들 무서운 마음으로 못 나올 분도 있고 또한 나은 분도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 저희들의 겉모습보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꼭 헤아려 주시고
혹시 못 나오더라도 하나님 그 마음까지 주님께서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 모두가 비록 저희들 나약한 존재로서 하나님 갈팡질팡하지만 그러나 저희들의 마음속 저희들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만큼 주님께서 꼭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예배 비록 어렵고 힘들고 그런 상황이지만 소망의 예배로 저희들 모두를 이끌어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며 누가 이 우주를 다스리는지 다시 한번 재검토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비록 어쩌면 이거 엉뚱한 말이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감사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지 몇십 년 동안 예배를 나가며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무엇을 바라시는지 어떤 반응을 기대하시는지 저희들 곰곰이 생각하면서 진짜 저희들이 예수님의 제자인지를 재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지금 내리는 한 가지 모든 결정들이 하나님 내 자신과 내 가족과 나의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저희들 곰곰이 생각하면서 모든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우리끼리만 있는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되며 진짜 선한 행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반면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피택 장로 3분을 저희들 선출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어려울 때 다시 한번 주님이 일꾼을 세우시면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저희들 이루는데 많은 동역자들과 같이 교회를 지도할 수 있고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피택 장로님들 주님께서 꼭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럴 때마다 이런 상황 때마다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일러주시고 저희들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어떤 계획을 세울지 어떤 결정을 지을지 이 모든 것이 먼저 저희들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물어보며 그 하나님께 상의드리며 하나님 말씀만 저희들 복종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연합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또한 저희들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 또 찬양드립니다. 우리 임마누엘 우리 찬양대 어려울 때마다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우리 은혜 하나님 저희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임마누엘 찬양대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같은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그 진리와 오늘 홍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저를 다시 한번 꼭 붙잡아서 세상이 뭐라든가 하나님 우리 모두 하나님의 눈치만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감사하며 저희 또 헌금을 했습니다. 저희들 드리는 이 헌금 모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도록 꼭 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 드릴 수 있는 마음까지 또 드릴 수 있는 여유까지 허락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비록 경제적으로 또한 재정적으로 어려움 속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받은 은혜 지금까지 저희들 쭉 받은 은혜를 조금이나마 아니면 진짜 저희들 넉넉히 나눌 수 있는 이 기회 이 특권 다시 한번 감사의 요소로서 저희들 받아들이며 이 예배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4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 제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이에 그의 혈로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오늘은 행동하고 선포하는 믿음이란 말씀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이 그림 보시면 정말 제가 이 그림을 보면서 정말 우리 삶이 어떻게 이렇게 이럴까 똑같아요. 이제 2020년도가 시작하면서 이제 보스나루 대통령 들어오고 경제도 멜렬화되고 이제 대꼴로 하겠구나 멜렬화 하겠구나 했더니 그게 나의 계획이죠. 첫 번째 위에 그림이 나의 계획.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또 갑자기 물에 빠져서 막 수영하게 하시고 그 산을 타게 하시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컨트롤라 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 날린 것 같아요. 하나님이 더 이상 컨트롤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신다. 에베레스트 산을 보면요, 산 정상에 올라가려면 여러 과정을 지난다고 합니다. 여러 과정을 지나는데 이제 에베레스트 산 정상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제 정상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마지막 등산을 할 때 그 출발 시간이 새벽 1시, 새벽 2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할 때는 새벽 1시, 2시면 가장 추울 때인데 왜 생고생을 하냐. 아침에 해가 뜨면 그때 올라가면 되지. 왜 가장 힘든 환경 속에 산을 올라가나. 그런데요, 새벽에 그렇게 산을 등산하는 이유는 너무 추우니까 다 얼어 있대요. 다 얼어 있기 때문에 산사태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새벽엔 아발란시가 일어나지 않고 또 너무 조용하니까 서로 소통이 잘 된대요. 앞으로 전진 스톱. 딴 때는 막 바람 소리 때문에 안 되는 게 새벽엔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어떻게 보면 최악의 상태가 최고의 조건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래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2020년도 시작해가지고 달러가 막 싱크까지 넘어갔다가 막 그냥 뭐 내려왔다가 지금 팬데미아 때문에 누가 2020년도에 의학이 이렇게 발달됐는데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정말 힘든 환경이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는 지금은 기회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힘드니까 이때만큼 우리가 마음이 겸손해질 때가 없어요. 이때만큼 우리가 기도할 때가 없거든요. 딴 때는 재물도 많고 뭐 다 잘 되면은 하나님 이게 음성이 들어옵니까? 여기로 왔다가 나가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은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래요. 초대교인들은 마라나타 마라나타 하면서 이사했어요. 몽제아가 아니라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님이 오고 계십니다. 주님이 돌아오십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제 세상 일에만 묶여서 사는 게 아니라 좀 더
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제가 이렇게 그래서 노력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될 그런 때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큰 위기가 교회의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미국 교회 통계입니다. 미국 교회 통계를 보면요, 1년이 아니에요, 성도님들. 1년 동안 10년 동안이 아니라 매년 또두어노 2,700개의 교회들이 문 닫았어요. 미국에만. 그러니까 10년 동안 27,000개의 교회들이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죠. 물론 새로운 교회들이 개척이 되니까 이게 계속해서 크리스천들이 생기고 하지만,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거의 10%의 교인들이 줄고 새신자 한 명을 전도하지 못하는 교회가 50%가 넘어요. 계속해서 쇠퇴하는 중이다라고 얘기하면서요, 지금 이러한 시투아성 속에서 생겨나는 그런 새로운 운동이 있으면, 새로운 그 모비멘트, 하여튼 새로운 이름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가나안 성도, 넷플릭스 성도라는 거예요. 가나안 들어보셨나요? 가나안 성도 들어보셨나요?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되죠? 안 나가. 교회 안 나가는 성도를 갖다가 가나안 성도라 그래요. 교회 안 나가고 그냥 유튜브로만 보는 거예요. 유튜브로 본다든지 뭐 헌금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넷플릭스 성도의, 미국에 넷플릭스가 뭔지 아세요? 그냥 그걸로 어떤 프로그램이나 다 볼 수 있어요. 핸드폰으로도 볼 수 있고 아무 데서나 어디서나. 그러니까 어디서나 언제 어디서 내가 보고 싶은 대로. 제일 중요한 건 광고 없이, 찬양이니 뭐 이런 거 광고 없이 설교만 딱 듣겠다. 넷플릭스 성도예요. 이게 새롭게 태어나는. 그래서 지금 교회들이 정말 위기 속에 있습니다. 교회들이 거의 막 문 닫고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교회란 말은 원어의 뜻을 보니까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 근데 이 단어가 구약으로 가면은 카할이란 단어입니다. 카할. 에클레시아란 신약의 단어가 구약에는 카할이라고 나타나는데요. 밑에 부분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 밑에 하나님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불러 모아 주실 때,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불러 모아 주실 때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의 행위 그 자체가. 그래서요,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얘들아 나팔을 불어라.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나팔을 빠바바밤 부니까 그 소리를 듣고 행동하는, 모이는 바로 그 자체가 교회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언급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불러 모아 주실 때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의 뭐라고요? 행위. 그 자체가 교회이다. 그래서 교회는 딱딱한 조직이나 굳어진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주실 때 그 불러주시면 행동하는, 순종하는, 이런 면에서, 이런 맥락 속에서 가나안 성도, 넷플릭스 성도는 성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행동이 없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편한 대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의 말씀에는요,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혈루증을 가진 여인인데요, 저는 이 여인을 통해서 부름받은 참된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혈루증 환자인데요, 불치병이고요,
나병처럼 저주의 병으로 알려진 그런 병입니다. 레위기의 율법을 보면은 율법에 보면 나병과 유출병이 부정된 병이다라고 레위기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혈류증이란 병이 오늘 우리가 쉽게 이해한다면 만성자궁 출혈증이에요. 출혈증. 그러니까 여성이 생리기관과 상관없이 계속 피를 흘리는. 그래서 레위기 15장 보니까 이 사람하고 터치한 사람은 다 부정하고 거기 더 심합니다. 이 사람이 만진 모든 것들이 다 부정하대요. 지금 우리 코로나 비루스 이 맥락 속에서 너무 우리가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그 부정하기 때문에 이 여인이 만지는 것, 함께 했던 사람들 다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왕따, 외톨이가 되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12년 동안 이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12년 동안 유대인들은 저 부정한 여인, 유대인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했으면 타락한 여자 이렇게 손가락질 당하면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여인을 통해서 두 가지 오늘 우리들이 본받아야 될 모습들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가 행동하는 믿음,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 행동하는 믿음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봅니다. 우리 26절, 27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27절에 중요한 단어 두 가지가 나타나죠. 듣고 손을 대다. 듣고 손을 대다. 이것이 여인에게 치료를 가져온 전기가 되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 이것이 바로 이 여인의 운명을 바꿔놓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게 되면은 이 두 가지 통로가 있죠. 듣고 믿었더라. 한번 나중에 체크해 보세요. 복음을 들었을 때 이런 통로를 늘 됩니다. 예수에 대해서 듣고 믿게 되었더라. 듣고 믿게 되었더라.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는요 누군가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믿게 되었고, 또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퍼뜨려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정말 태어나서 처음으로 교회에 나왔던 어떤 자매가 어떻게 교회 나오게 됐냐 물어봤더니 식품점에서 우리 교회 집사님이 만난 거예요. 만났는데 우리 교회 그 집사님이 성령님께서 전도해라. 창피한데 할까 말까 하다가 얘기할까 말까 하다가 정말 오랜만에 만났는데 너 어느 교회 나가니? 그랬더니 친구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지금 교회를 찾고 있어. 그래서 우리 교회 와봐. 여러 개 지금 봉해줄을 옮겼는데, 그래서 그 소개가 있었기 때문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라고 간증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소문을 퍼뜨려야 될 책임이 있고요. 이 여인은요, 오늘 포커스를 맞추고 싶은 부분은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요, 완전히 부정하고 완전히 왕따당하고 외톨이 된 이 여인이기 때문에 무리에 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쉽게 넘어가는데 무리 속에 이 여인이 함께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발각되면 돌로 매장당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이 여인의 믿음에 우리가 본받아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행동하는 믿음이었어요. 행동하는 믿음. 예수님을 믿고 그 무리 속에 히스쿠가 있지만 나아가고 또 예수님의 옷을 터치하고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여인이 치료를 받게 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옥은 껄껄껄 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래요. 껄껄껄. 교회 나갈 걸, 도와줄 걸, 봉사할 걸, 껄껄껄껄껄껄. 우리 교회는요 이런 모습이어야 됩니다. 제가 셀시피 갔을 때 이 커트한 건데 철새 기러기들이 이렇게 같이 하나가 돼서 행동하는 거예요. 같이 서로 도와주고. 철새 기러기들이 이렇게 같이 하는 이유는 뒤에 있는 새들이 앞에 있는 새들한테 격려를 한다고 하죠. 야, 힘내, 같이 가자, 꾹꾹 힘내,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행동하는.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얼마 만에, 정말 거의 10년 만에 우리 교회에 나온 우리 청년 때 알던 그런 형제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나오게 됐냐 했더니 제가 평생 이런 간증은 처음 들어봤어요. 자기네가 바바를 꼰뜨렸댔대요. 바바, 아기를 봐주는 사람이 있는데, 바바가 있는데 이 아주머니가 크리스찬이래요. 크리스찬인데 이 아주머니의 사명이 뭐냐면, 아이를 봐주는 것도 사명이지만 내가 내 이 주인 빠뜨렁이 다시 교회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난 선교사다라는 이런 확신을 갖게 되었대요. 그래서 이 바바 아주머니가, 일하시는 아주머니가 주일 아침에, 주일은 일 안 해요. 일 안 하고 나에게 돈 안 줘도 돼요. 따봉. 내가 빠뜨렁 그 자녀들을, 아이들 내가 꾸이다 하겠어요. 꾸이다 하고 교회 가겠대. 교회. 우리 연합교회 나와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매주 나한테 돈 빠갈 필요도 없고, 내가 당신 안 가는 건 어떻게 할 수 없고, 당신의 자녀들은 우리 연합교회 매주 데려오겠습니다. 그래서 창피해서 같이 왔대. 창피해가지고, 바바가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바바도 연합교회가 그렇게 좋다고 하는데, 그래서 같이 나왔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프레데리코란 청년이 여기 나왔어요. 우리 교회에 나와가지고 나오게 된 배경을 듣게 되니까, 우리 연합교회 신방부가 있습니다. 신방하시는. 그래서 어르신들을 찾아가서 음식 나눠드리고 대화해드리고, 너무 저는 교회 이렇게 봉해치료나 아크리마송 다니다가 식당이나 신방부 이 팀을 만날 때마다 정말 가슴이 너무 도전되고 존경하고. 프레데리코 어머님이 병이 드셨는데 평생 교회는 나와보신 적이 없는 그런 분인데요, 연합교회 신방부가 매주 찾아와서 식사 대접해주고, 아무도 안 찾아오는데 그 먼 데까지 찾아와서 대화해주고 같이 밥 먹고 기도해주고. 그래서 결국 이 프레데리코 어머님이 예수님 영접하시고 세상을 떠나셨어요. 세상을 떠나시면서 마지막으로 한 유언이, 프레데리코야, 내가 죽으면 너 꼭 연합교회 가라. 연합교회 좋은 사람들이 많단다. 믿음의 사람들이 있단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단다. 그래서 우리 교회 나왔어요. 지금은 잠깐 멈추었지만요, 우리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이런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잠깐 멈췄지만 이런 여러 가지 시투아송 때문에.
그 시작하게 된 배경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 봉해줄을 걸어가시는데 어떤 어르신이 발승유 밖에서 식당 밖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그 어떤 브라질 사람들이 먹다가 그냥 남겨두고 나가니까 후다닥 뛰어가가지고 거기 안에서 그 남은 음식을 막 정신없이 그 숟갈로 드시고 나오시는 모습을 보고 우리 교회도 이런 사역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식사를 제공하는 사역을 저희가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행동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지옥은요 껄껄껄껄하고, 지옥은 좋은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에요. 제 좋은 생각들은 맞지만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지옥이에요. 이 여인은 여러 가지 희스구가 있었지만 행동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여인이었고요. 또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여인은 선포하는 믿음을, 바른 생각과 선포하는 믿음을 가졌다. 2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 여기 생각함이러라라는 헬라어 원어의 뜻을 보면은 반복적 행위를 나타내는 미완료 동사 시제로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한두 번 이야기하고 끝난 게 아니라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혼잣말을 하듯이 되풀이며 중얼중얼 거렸다는 거예요. 예수님 옷에 손을 대어도 예수님 옷에 손을 똑까만 해도 내가 나을 것이다. 이걸 혼자 중얼중얼 혼자 외쳤다는 거, 혼자 중얼중얼 계속 얘기했다는 거예요.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얘기했다. 이게 원어의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평소에 어떤 생각들을 하고 사는지, 그리고 또 어떤 말을 하는지,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에이 망할 놈의 나라, 저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얼마 전에 한국 갔는데 아유 헬조선 지옥이래. 지옥 조선, 계급이 바뀌지 않는 헬조선. 그래서 혼잣말로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사는지 우리가 늘 조심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감사드리는 게 있다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라는 표현을 저 혼자 있을 때 자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혼자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주실 거야, 그리고 그 생각을 갖고 계속해서 외쳤다는 거예요. 중얼중얼 외치고 말하고.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밑에 9절까지 10편까지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성도님들, 구원도요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을 때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십시오. 지금 이런 환경들을 볼 때 아유 죽을 것 같아, 아유 끝났어, 힘들어, 이런 얘기가 막 나오죠. 저도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 그냥 생각 막 그냥 이렇게 두시면 안 되고요, 컨트롤해야 돼요. 컨트롤.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은 그 어떤 때보다 더 많이 찬양하셔야 돼요. 기도는요, 기도가 영적 전쟁을 견디게 한다면 찬양은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 상황은 힘들지만 저는 마음이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정말 어떨 때는 죽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들 때 20편 말씀을 외칩니다. 다음
구절와 같이 시편 18편 7절 말씀 우리 같이 씁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아멘. 그렇게 선포하시기 바래요. 막 요번 주 금요 기도를 하는데요. 요번 주 금요 기도를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클라로하게 저한테 이런 도전을 주세요. 홍 목사, 왜 나의 백성들이 이렇게 두려워하냐? 왜 이렇게 덜덜 떨며 두려움 속에 사냐? 두려움아, 떨쳐버려라, 떠나가라, 외치라. 주의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외치라. 그리고 저는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너무 큰 문제, 너무 힘든 일이 있을 때 제가 늘 외치는 게 있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네가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홍원표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외치시기 바래요. 내 이름을 여기다 성전을 재건하는 거,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게 그렇게 큰 일이었어요. 수르바벨 한때. 그런데 이 큰 산이 우리 스가랴 4장 7절 말씀, 큰 산아, 우리 같이 외쳐보십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라. 이제는 내 이름을, 수르바벨을 빼시고 내 이름을 넣고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홍원표 앞에서 평지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외치세요. 선포하세요. 그래서 저는 요 근래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의 뜻을 되새겨 봅니다. 하나님의 이름,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하나님이 내 길을 준비해 주시는데 먼저 가셔서, 성도님들,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준비해 주시는데 왜 걱정하니? 여호와 이레,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왜 인도해 주시지 않겠니? 천불 들고 브라질 와서 천불도 안 되는 돈 들고 이민 왔습니다. 천불도 안 되는 들고 이민 왔는데 여태까지 저희들 잘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는데 뭘 이렇게 걱정하십니까?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 앞으로도 지켜주실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기보다는 믿음의 선포를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적용한다면요, 교회는요, 하나님이 불러 모아 주실 때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나가는 그 사람들의 행위가,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난 구원받았으니까 평생 아무것도 안 할 거야, 그런 사람은 진짜 구원받았는지 깊이 성찰해 봐야 될 사람들이에요. 나는 평생 예수 믿었지만 아무런 열매도 없어. 그리고 어쩌면 예수님이 나 너 모른다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교회는 그리스도께 나아가기 위해 행동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구원을 선포해야 된다. 중국 우한 지역이 이렇게 되었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한 그런 지역인데요. 그래서 회색빛으로 생명력을 잃고 도시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 동영상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라요. 유튜브에 보면은 우한 믿음의 사람들 찍으시면 이 동영상이 나와요. 이 중국에 있기 때문에 이게 발사를 못하게 해요. 그래서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우한이 이렇게 지옥의 도시, 텅 빈 유령 도시 막 이렇게 됐는데요. 여기에 언제부턴가 똑같은 시간에 노란색 방어복을 입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무료로 마스크를 전해준다고 합니다. 다음 사진이에요. 똑같은 시간에 이렇게 노란 옷을 입고 마스크를 나눠준대요. 마스크를 나눠주면서, 그래서 지금 우한에서 노란색은 축복이고 희망이다 이렇게 서로 얘기한대요. 노란색은 축복이고 희망이다. 이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우한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들, 크리스천들이에요. 이들이 이 재앙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더 당당히, 우리가 매일 12시에 전도했기 때문에 지금도 전도한다. 근데 이제 마스크를 주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긴 80세 노인도 있고 제일 어린 아이는 4살짜리 아이가 매일 저 노란 옷을 입고 나와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성도님들, 이 큰 위기 앞에, 재앙 앞에 하나님 백성답게 이렇게 좀 넉넉히 이기는, 담대해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외치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네가 평지가 되리라.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해 보시면서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시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선포하는 그런 시간들을 같이 갖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우리 고난주간 우리 시간들 안내해드리고요. 지난주에 우리 피택 장로님으로 김태준, 나동준, 정대원 집사님 세 분이 피택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께 우리 감사를 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그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저희 교회가 지금 자가 격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주일 예배를 유튜브로 오늘 오후에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녹음하고 있는 거예요. 녹음해서 오후에 보내드릴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연합교회는요, 어떻게든 더 열심히 모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뜻을 계속해서 지켜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꼭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서셔서요, 같이 일어서셔서 시간 한 2분 동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기도하고 나의 얼굴을 구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이 땅을 고치겠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니 2분 동안 우리 같이 성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2020년도 저희들 큰 산 앞에 저희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여러 가지로 어려워서 힘들어하는 우리 교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고 떨고 있기보다는 성령 충만하여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기도의 사람 앞에, 믿음의 사람 앞에 평지가 되리라 선포하고 외치는 우리 연합 교우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도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연합 공동체 위에, 또 지금도 집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